안녕하십니까. 한용환 집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목회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9년 동안 서울에 있는 본부교회를 섬기다가 이번에 집안 사정으로 세종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서울에서만 살다가 처음 해본 타향살이입니다. 하다못해 젊은 시절 군대 생활 3년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이곳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낯선 곳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세종 행복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교우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천하지만 저의 신앙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5월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에덴요한병원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꼭 10년이 됩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제가 에덴요한병원을 가게 된 계기는 건강했던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나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까지 전이 돼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망해서 여기저기 우왕좌왕 몸에 좋다는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가까이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황토방에서부터 멀리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라도 화순까지 가서 2주일간의 단식 치료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덴요한병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에 에덴에 입원해서 그곳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항암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집사람이 처음 에덴에 입원할 때는 몸이 안 좋아서 휠체어에 의지했는데 차츰 몸이 좋아지더니 하루에 1~2시간씩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한 5~6개월 정상인처럼 살다 가더니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니까 다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약이 내성이 생겨서 좀 더 독한 약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물리적인 치료는 한계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늦게나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2013년 2월 달에 집사람이 먼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5월에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만우선자가. 그렇게 이제 침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었으니 교회에 11조도 드리고, 교회는 생전 처음 가본 거지만 11조라는 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 11조도 드리고 각종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병원에 같이 있다 보니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끄럽지만 그냥 안식일 예배 때 집사람하고 각자 10,000원씩 헌금함에 넣곤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는 제가 상주를 하면서 간병을 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처제가 오면은 저는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보고 다음날 병원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집에 갔다 보니 처제가 병원비에 보태쓰라며 500만 원을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그 집 살림도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제가 알려주지 않았더니 현금을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원비 치료비가 한 달에 한 700~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500만 원이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생전 수입이 없다가 또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고 보니 이것도 수입으로 모아서 11조를 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11조라면 제가 무슨 월급을 받는다든지 직장생활을 해서 아니면
생산활동을 해서 얻은 소득에서 내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수입은 수입인데 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 이 침례를 괜히 받았나 보다. 후회도 됐습니다. 500만 원,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 그래. 내가 지금 침례를 받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게 무슨 생산활동을 해서 얻은 소득도 아니니까 이번에 그냥 병원비에 충당을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입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11조도 못 드리고 그러고 교회에 창피하고 민망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돈 주신 거야? 그러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자기 동생이 준 돈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머릿속에 엉클어져 있던 실타래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다. 내가 며칠 동안 사탄에 흘렸던 것이다. 이게 내게서 50만 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450만 원을 주신 것이다. 10%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90%가 남는 것이었습니다. 11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상대적으로 남는 90%는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은행원 출신이다 보니 계산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이 세상에 90%가 남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도 90%나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업만이 90%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는 부자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사람은 이제 결국 투병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2013년 7월에 이승을 떠났습니다. 정신없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매일 술만 마시고 피폐한 생활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자고 지리산 둘레길 산행에 나섰습니다. 산행을 한 지 3일차인가 4일차 되는 날인데 8월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민박집에서 꿈을 꾸는데 화창한 대낮에 병실 침대에 집사람하고 제가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가 봐야지 그러는 거였어요. 이 꿈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듯이 과거와 현재가 막 죽이고 대화 내용도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라 그랬는지 다음 달부터라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교회에 나가보라는 말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교회에 다시 다닐 생각을 추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에 처음 겪어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나 해서 잠시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과도 좋지 않았고 물론 집사람이 잘 됐으면 열심히 교회를 다녔겠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 형제가 7남매인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주변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다니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교회를 나가라는 게 또 무슨 일인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산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집을 올라왔습니다. 또 며칠 고민하다가 교회를 내가 신앙심도 없는 내가 건성건성 집사람들과 다녔지만 이제 와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오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 사느니 나에게는 아직 아들과 딸이 있고 또 혈친들도 여럿이 있다.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해서 그때 당시 에덴 요양병원 교회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권춘희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본부 교회로 연결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초인가 추석이 지나선가 그때부터 본부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건성건성 한 1년여를 안식일 예배만 참석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그 부목사님이셨던 이효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과 공부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권유를 하셔서 초신자반에 들어가서 교과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초신자반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는 수업을 본부교회 6층 회의실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초신자반. 6층 회의실 창밖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앞에 시조사가 있고 그 뒤에 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까마득히 입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거기 제가 다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이사를 가고 아파트가 들어선 곳인데 전혀 저는 까마득히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을 매일 시조사 앞을 통해서 등하교를 했는데도 시조사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그 앞에 이런 큰 교회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참 묘한 인연이구나. 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필연인가. 교회라고는 전혀 다니지도 않았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나서 재림 성도가 돼서 그 같은 동네에 있던 본부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또 재림 성도가 돼서 10년이 돼가지고 이거 세적 행복교회의 한 식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건 제 의지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 확신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